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먼저 이 삭개오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소리. 많은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선지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를 찬양하라. 참기를 보여주소서. 사람들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 보기를 너무 원하여 군중보다 높은 위치를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 세일이잖아.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저희 집에요. 저 사람 집에 간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세리가 돈을 되돌려 주다니.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이 없도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듣거라. 자,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라는 그릇에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의사였던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연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얼마 정도일까 하고 궁금해서 영혼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려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크기의 초정밀 저울을 이용해서 이 임종 직전에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영혼이 쑥 빠져나갈 것이라고
가정한 후에 매사추세츠주의 한 결핵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죽기 전과 죽은 직후의 몸무게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죽기 전과 죽은 직후의 몸무게가 21g의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는 이 실험 결과를 정식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하는데 요새 금값이 참 비싼데 5돈 반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육체가 없어도 지정의를 가지고 희로애락을 느끼는데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아무리 내 몸이 편해도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우리 영은 고단하거나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 영혼과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이 살아난 성도는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영혼이 굶주려 있으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 영혼을 제쳐놓고 육체의 만족과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깨끗함과 풍성함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내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 인생관, 가치기준, 삶의 방향은 물론 인생의 결과도 천양지차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요거를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구비된 온전함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또 그 외에도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그걸 통해서 우리 육체의 건강과 기쁨을 누리듯이 내 영혼이 요구하는 영의 굶주림, 영의 목마름도 해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재미도 있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정죄와 심판이 있고 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지위적 구원과 성화 구원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살펴볼 삭개오 이야기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 여리고라는 아주 잘 사는 지역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은 죄인이야 하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남다른 약점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키가
삭개오처럼 유난히 작다든지 외모가 별로라든지 몸이 약하거나 학벌이 신통치 않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여하튼 자신이 어떤 가진 약점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을 합니다. 완전 다른 사람 얼굴을 만들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 키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뼈를 잘라서 뼈와 뼈 사이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엉덩이 살을 떼서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한 1년 누워있으면 키가 10cm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학력 세탁도 많이 합니다. 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이어도 지금은 돈만 주면 서울대학교 뭐 최고 경영자 과정 그런데 몇 천만 원 내고 1년 정도 그 학교를 다니면 강의 몇 번 듣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급하는 동문회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수료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이렇게 딱 해서 선거에도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명함에도 올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명랑하고 쾌활함입니다. 이 명랑하고 쾌활하다, 생기발랄하다 이거는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웬만큼 사람들은 가질 만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표정이 어둡고 무표정합니다. 마음이 어둡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본래 뜻은 의로움, 순수함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보고 최순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이러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참 순수하게 살아라고 어렵게 살아라고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라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 되듯이 유대 나라는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라는 것은 아주 그 오아시스고 잘 사는 동네였어요. 거기에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이 세무서장은 그 당시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은 로마 당국이 자, 이 여리고에 사람들이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1년에 세금을 1억을 걷어라. 그렇게 말하면은 세무서장이 세리들을 다 풀어서 집집마다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걷어서 얼마를 걷든지 간에 2억 3억을 걷어서 1억만 바치고 나머지 자기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세리장이 로마 당국에 요청하면 군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세금만 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세리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 기분인 거예요. 기분 좋으면 좀 감해주고 기분 나쁘면 왕창 먹이는데 안 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바리바리 먹는 그런 아주 경멸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마태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 나름대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고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랍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로자다, 구원자다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서 이 여리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보고자 하되 이 말은 헬라어 에제테이라는 말인데 아주 애타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제가 뭐 미완료 시제라는 건데 오래 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주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찾아가지. 그래서 예수님 만났으면 하고 아주 애를 태우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삭개오가 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토록 애쓰고 힘써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삭개오가 돈은 있었고 지위는 있었지만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라도 안 되니까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즐기는 일상생활에만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학생은 학교 가고 그리고 또 다 끝나고 나면 쉬고 자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학교 가고 쉬고 놀고 잠자고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평생 하면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반드시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게 뭐냐? 그런 일상에서 탁 벗어나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도죠, 기도. 기도와 묵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이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 반드시 나의 모자람, 내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 내게 뭔가 내 삶에 비어있다는 공허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가슴 안에 이 영혼이 뻥 뚫어져 있는 빈 잔, 빈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그게 사람답게 사는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슬픔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문학 작품, 소설이라든지 이 영화다라든지 보면은 슬픔이 많은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이 있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햄릿도 그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오텔로, 맥베더, 이게 다 4대 비극 아닙니까? 그러고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 노래 중에 그 비창이라는 슬픈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흘러간 옛 노래도 보면요, 애잔한 노래가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흘러간 노래 중에 사실 제가 가끔 자주 듣는 거지. 그 이난영 씨가 부른 목포의 눈물. 그 많은 가수들이 불렀지만은 그 이난영 씨의 목소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간드러지면서 슬프게 부르는지. 삭개오는 이런 공허와 슬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슬픔, 이런 결핍은 이 세상 것들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등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불만족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낙심이 있다면, 원수 마귀에 대한 이 죄를 이기지 못한 그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더 좋은 아들이 되고 더 좋은 딸이 되고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진 장성한 그리스도인, 더 사랑하며 더 신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돈이나 외모나 학벌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그걸 채워보려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응? 세상에는 그런 걸 채워주는 허영심을 채워주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예? 사실은 명품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큰 차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명품과 그냥 일반 제품과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오래 묵은 상처가 치료되고 허무감이 채워지고 당당한 자존심을 가진 기쁜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이 허다합니다. 좀 몇 년째 했죠. 우리 교회에 온누리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와서 큐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죠. 그 평신도 권사님인데 큐티를 가르치러 전국으로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결혼하고 남편과 이혼할 뻔했는데 왜 이혼하려냐? 옷을 너무 많이 사는 거야. 옷을 너무 많이 사는 거야. 남편 월급 받고 훨씬 이상. 이혼할 자기가 입지도 않아. 근데 보면 옷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니까 자기가 둘째 딸인데 항상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서 평생 새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다. 어릴 때. 그래서 옷에 대한 깊은 상처와 한이 잡혀. 그래서 결혼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옷을 막 사는데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창세기 3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옷 사는 습관이 고쳐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수하게 입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사실 저도 오랫동안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 내 지방대를 나왔단 말이야. 내가 조금만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이랬으면, 집안이 조금만 좋았으면 나도 진짜 인류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을 텐데, 실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저보고 고시 공부해라. 학교에서 도와줄게. 공인회계사 보면은 너는 될 수 있다. 내가 진짜 고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고시 잡지, 월간고시, 고시계, 뭐 고시책, 그런 거 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글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그에 대한 좌절감, 그런 게 오랫동안 괴롭혀졌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다 치료가 됐어요. 제가 이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20년 전에 구파발 쪽에 가면은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독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때 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내 과거에 상처를 놓고 기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대답해 줬어요. 왜 그랬는지, 왜 안 도와줬는지. 네가 그때 잘 나가서 고시 만약에 쳐서 학직을 만약에 했다면 너 이렇게 예수 믿겠냐? 안 믿었지. 신학교 갔겠냐? 안 갔지.
여러 번 제가 기회가 있었어요. 수지침이라고 있잖아요. 수지침. 고리어 수지침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고리어 수지침의 유 아무개가 이거예요. 그 바로 밑에 손 아무개가 있어요. 그 2인자예요. 고리어 수지침 2인자예요. 그분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 카이스트인데 국가 인재들 다 수지침 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고 최종건 씨 나한테 와. 내가 인류 닥터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직장 다닐 때, 대학 졸업해 직장 다닐 때, 그때 부동산 강풍이 불 때입니다. 내가 87년도에 졸업했거든요. 부동산 대단할 때 아닙니까? 근데 헬리콥터 타고 땅을 보고 땅 파는 땅 부동산쟁이가 있었어요. 최종근 씨. 아이고, 그 회사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지 말고 나한테 와. 최종근 씨. 100배, 1000배 벌게 해줄게. 나보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쩌다가 보면은 돈이 궁할 때는 야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그게 다 치유됐어요. 뒤를 안 돌아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너무 그 열등감과 아니면은 그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왔잖아요. 자기 동네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갔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우리 영화에서 봤다시피 너무 사람이 많고 자신은 키가 너무 작은 거라. 환경도 안 좋고 여건도 안 따라주고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도 있고 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진행하는 방향보다 더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고 수모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있어야 되겠다. 내 안에 길가 돌박 가시밭 다 뽑아내야 되겠다. 이게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길가 돌박 가시밭을 잘 뽑아내고 내가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상급을 사모합니까? 혹시 그런 원함이 내 마음속에 좀 있을지라도 기도와 순종의 삶이 약한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진짜 목사로서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가끔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몸에 뭐 병이 왔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상사태거든. 밤이고 낮이고 주야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 잘 없어요. 힘들다고 한숨 쉬면서 울기는 우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조금 편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 모인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축복받기 원했고 병고침을 사모했고 야 무슨 또 일이 일어날까 하고 호기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오랜 예슴이 있었고 영혼의 목마름과 주림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이었어요.
그 절박함이, 예? 많은 사람, 내 자신이 키가 너무 작다고 하는 이런 약점과 장벽을 넘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든 그 힘은 남의 시선, 귀찮음, 자존심을 넘었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두 끼 굶어 보세요.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위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뭐 국민연금 보험회사 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3일 전부터 뭐 딸기도 먹지 마라, 깨도 먹지 마라, 뭐 색깔 있는 거 먹지 마라, 뭐 먹지 말라는 게 왜 그래 많은지. 그리고 뭐 하루 전부터는 죽만 먹어라 하고 막 이러니까 와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막 라면도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배만 고파도 목만 말라도 그렇게 힘든데 근데 사실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더 극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도 목마름이 생깁니다. 남이 들으면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목마른 것은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가 가졌던 정도의 예심과 열심은 있어야 합니다. 예? 예배를 사모하고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며 날마다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성령의 도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주림과 영적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근본적이고 좋은 기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식욕이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건강해야 되네. 영이 건강해지면 식욕이 땡기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영이 살아나서 건강이 되면 막 왕성한 식욕이 생겨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쭉 가다가 삭개오 쪽으로 쫙 왔어요. 5절에 예수님 뭐랍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룻밤 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마태도 알았어요. 베드로 처음 봤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알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도 아십니다. 내 이름뿐 아니라 나의 장점과 약점 아시고 나의 목마름도 아시고 나의 진심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알고 있어요. 진짜 믿는지,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지, 진짜 할 일을 올바르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의 외모나 평판보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그때 와서라는 말은 헬라어 에르코마이인데 이 말은 오라는 말도 되고 간다는 말도 돼요. 같은 단어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리 와. 내가 마시해 줄게. 이 말도 되지만 못 올 상황이면 내가 갈게.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막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방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영접했죠. 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입이 예수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재미난 것은 요 여리고에서 오래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의 족장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모가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삭개오의 집에 하루를 묵기 위해서 착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최소한 20명 이상이 그 집에 갔을 거예요. 전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김중기 목사님이 제가 직접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할 때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죄인인 삭개오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셨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고생하고 굶주린 제자들을 부잣집에서 실컷 회식 한번 시켜주려고 가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상한 배려. 여러분 그날 저녁 이 삭개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우리 먹고 마신 거 봤죠? 차려놓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막 그 기름진 음식 막 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막 닭고기도 먹고 막 포도주도 마시고 버터도 먹고 치즈도 먹고 막 제자들은 얼마나 맛있게 기분 좋게 먹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찌들리게 살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세요. 특히 여기 어르신들 70 이상 된 어르신들 자식들이 뭐 사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가 가서 사 먹으면 돼. 직접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영적 생활을 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삭개오의 집 그 잔치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웃음소리 화기애애하고 막 거기서 막 아까 많이 웃었잖아요. 그죠?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재밌게 있었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끝나고 식당에 가서 우리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맛있다. 오늘 왜 이래 맛있냐 막. 지난주에도 막 우리 반찬을 우리 또 권사님 주사님이 오셔서 막 너무 맛있다 막. 오늘따라 찌개가 너무 맛있네.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저는 그 모습 보면 너무 기쁜 거 있죠. 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이거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와서 밥 먹고 웃고 형제끼리 자식들이 와서 막 화목하게 지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삭개오는 마음으로 울고 눈시울도 젖었을 것입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삭개오지만 그에게는 돈과 명예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외롭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평판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자 그 집안이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지의 집일지라도 왕이 그 집에 들어가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을 때 사람들이 다 절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살면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사보다 존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살도록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목마름, 너무나 굶주렸던 그런 그 행복감, 이게 막 밀려와서 막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되잖아요.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왕이여, 내 주인님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일찍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 요 19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젊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돈이 많았던 젊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도 가슴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 지켜, 10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너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아니 한 개 안 지켰어. 너의 그 돈이 너무 많아. 너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따라와.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잖아요. 근데 부자인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네 재산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원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소를 훔치면 소 5마리로 갚아줘야 돼요. 양을 훔치면 양 4마리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에 빼앗았으면 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헌신과 결단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 저 삭개오 진짜 믿음이 생겼구나.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인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지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삭개오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근데 그거는 한 끼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양식을 먹고 그 물을 마셨을 때 비로소 삭개오를 괴롭히던 외로움, 허무함, 열등감, 그 마음의 어둠이 치료됐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했어요. 깨어진 자, 상한 자, 낙심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 앞에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동전 잃어버린 여자, 탕자, 그리고 미래가 어두운 불의한 청지기, 직장에서 잘린 사람, 거지 나사로, 세리와 창기, 이런 죄인을 주님은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오면은 내 삶은 밝아지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목마른 자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삭개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잘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애씀과 열정과 순종, 그리고 담대한 헌신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욕심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목마름은 채워도 계속 더 목마릅니다.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게 많은데요. 이 삭개오 이야기는 참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자, 삭개오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재산 절반을 줄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속여 빼앗은 건 4배로 다 갚아줬으니까 삭개오는 상당한 손해를 받고 가난하게 되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정부기 집사님. 부귀가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간절히 찾아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산은, 재물은 도둑 맞을 수 있고 녹슬고 좀이 먹지만 하나님이 주는 재물은 부작용이 없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장구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삭개오는 손해본 게 아니고 수지 맞은 사람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인생이 가진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굶주리고 목마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내 인생의 영의 목마름, 영의 주림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이 변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일에 헌신해서 승화구원의 의가 이루어지면서 내 삶은 더 부요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을 가지겠어요. 깨달은 점을 잠깐 나눔을 가지서 이야기하세요. 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런 걸 깨달았어. 느낀 점 서로 이야기했어요.